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이 문학 구조상 전개되어지는 그 순서를 통해서 볼 때는 바로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 자들 중에 27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바로 28절에서부터 변화산의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는 지금 이 사이에 다른 사건을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 배경으로 이걸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로마의 문화,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로마의 문화와 또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생활의 기반을 닦고 그렇게 해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그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할 때에 표현을 또 조금 달리 했어요. 거기서는 지금 여기 누가복음 9장 27절에 있는 이 표현에 조금 더 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사실인데 그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헬라의 문화, 이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 이것이 배경이 되고 거기서 잘 사고방식이든지 문화든지 체질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하는데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같은 의미를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27절에 나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 이 군사의 힘이든 법의 힘이든 그런 개념으로 전달이 돼야 이해가 되어지고,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구약에서부터 그들이 늘 보아왔던 왕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한다고 믿던 왕,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같은 의미를 각각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눈높이로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복음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어설프게 짜집기한 소설이다 그리 보는 것은 너무 경망스럽게 보는 것이고, 정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독자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독자가 이해하는 그 사고방식의 틀에서 변질되지 아니한 그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도록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달의 문학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마태복음의 표현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8일쯤 되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8일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 말하고 8일 뒤에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이 현장에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로마의 황제가 팍스 로마나, 로마가 만든 평화를 이루는 권능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고 이 땅에 충만케 하는 그 권능, 이걸 지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서 28절 이하에서 현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 변화산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변화산이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거리 보면은 성경 문맥을 놓쳐버린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지낼 때에 주로 어느 지방에서 지냈습니까?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때에 내려왔던 곳이고, 예수님이 주로 생활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북쪽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산상수훈 설교를 한 곳도 감람산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언덕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속에 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한 언덕백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시고 가이사라에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감람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타보르 산이다 그리 말하는데, 타보르 산은 지금 가이사라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해가 지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일상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헐몬산, 지금 레바논에 있는 만년설을 이고 있는 그 헐몬산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도 너무 멉니다. 한밤에 나가서 일상처럼 철야기도 심야기도 하는 예수님의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고 오시고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 산 이름이 뭔지 그건 모른다고 해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또 역시 여기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을 극구 챙기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를 만 4년 지나면서 중직자를 챙기기 위해서 새 가족을 많이 잃었습니다. 많이 잃었어요. 중직자 한 명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제 입장에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졸고 있는 중직자를 어떻게든지 바로 깨워서 듣게 하는 것. 그래야 뒤에 보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뒤에 파급 효과가 잘못되어지는 것도 맞고, 중직자를 일단 바로 세워놔야 새 가족한테도 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중직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입니다. 99마리가 많은 혼란을 겪고 손해를 보는 거기에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특히 이 12명 공동체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말빨이 아주 셉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털어버리면은 다 12명이 그리 가는 분위기입니다. 다 그리 가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수를 어중간하게 알고 잘못 알고 있으면은 이들이 또 다른 복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 세 명을 극구 챙겼습니다. 혼도 많이 났고 예수님의 각별한 관심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되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그 온 몸과 삶으로 보여주게 되는 참된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챙기셔서 이 세 명을 데려가는데, 이 단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이들이 정말 골치 아픈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하는 이것을 가르쳤던 예수께서 지금은 이들이 리더가 아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챙기는 겁니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29절, 30절, 31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과학이 먼저 있었습니까? 물질의 세계가 먼저 있었습니까? 그죠? 물질의 세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무엇이며 이 물질이 중력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그 behind the law, 뒤에 있는 법이 뭐고 원칙이 무언가를 발견해 나가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틀로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정리되어 있는 과학의 틀과 공식으로서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어낸 소설이다, 그리 말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졌는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만약에 이게 지어낸 소설이면은 이 성경책이 1세기를 못 넘겼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유대주의자들도 그렇고 로마 당국자들도 그렇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흠을 잡으려고 그래 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어낸 이 얘기면은 그때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기는 싫지만은 거짓이 아니고 눈을 부릅뜨고 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슬리지만은 그 법의 힘으로 없애지 못한 겁니다. 그게 진리의 힘이죠. 자, 그래서 29절, 30절, 31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났죠.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우리의 상상마저도 초월해버리는, 그러나 현실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은 그 맥락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신비라고 하잖아요. 이 신비가 현실이 되어져서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29절과 같은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그 신비한 현실에 맞도록 변화되어지는 것,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30절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나누는 대화 내용의 요지가 뭐냐? 31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되.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뭐냐? 그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그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대화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거기 깊이 졸다가 줄을 꺼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두 줄로 꺼 놓으십시오.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존다 그러면 거기다 빗금을 막 치 놓으십시오. 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렇다면 이 기도하러 올라가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조는데 어느 정도 졸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조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깊이 조는 동안에 깼습니다.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이 말은 그냥 시부지기 또 한번 잠을 깨보고 다시 또 뭐 눈 감고 이게 아니고 정신이 번쩍 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 농땡이를 지기는 아내를 깨울 때 방법이 있죠. 카텐을 확 걷어버리면은 빛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싹 깨죠. 거기 보니까 29절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눈부셨습니다. 이 광채가 어느 정도 조도가 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신비한 광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졸다가 그 광채에, 그냥 그 신비한 분위기와 함께 그 광채에 설무시 잠을 깼는데 이게 뭐 눈앞에 확 펼치는 거 보니까 온전히 깨버린 거예요. 다시 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 지금 예수의 영광과, 이거는 이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다 알고 난 뒤에 그때를 돌아보면서 쓴 표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현장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눈에 확 들어온 그때 그 현장은 어떤가요? 전혀 다른 예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밤 되면은 지쳐서 자고 뭐 그런 존경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인간으로서 피곤한 걸 챙겨드려야 하고 하는 그러한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하고 신령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의 영광이다. 뒤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알고 난 뒤에는 그게 예수의 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영광은 자기다움이지 않습니까? 영광은 자기다움.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는
예수의 영광은 랍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는 위대하고 선한 선생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영광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런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예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 감히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놀랐잖아요. 예수를 보았잖아요. 후대에 그걸 정리하기를 예수의 영광, 예수의 본 모습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뭘 놓쳤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대화를 못 들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가 뭘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못 들었습니다. 못 듣고 기적이라는 현상만 지금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저보고 설교 때 고함을 지른다고 자꾸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 말씀하는 분들이 대대를 보면은 조는 습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졸다가 큰 소리 나니까 놀라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만 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큰 소리로 설교를 하는 게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리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안타까울 때는 톤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몸부림처럼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다룰 때에 설교자가 자듯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과 상관없이 톤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참 눈에 보이는 안타까움이죠. 그럴 때에 엉뚱한 생각하다가 아니면 졸다가 큰 소리에 깨서 떡 보니까 고함 지르고 있으니까 늘 고함 지르니까 이렇다 이러는데 그래 참 답답해요.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지금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신비감에 빠지고 놀라고 우리 편으로 하면 은혜 받고 지금 뭐 난리 났는데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가? 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가? 그리고 이 찬란한 빛이 왜 두르고 있는가? 그 내용과 과정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다 놓쳐버리고 지금 눈에 들어오는 이 신비한 광경만 보고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사달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적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현상만 보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흥분하거나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거나 감동하거나 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기적 한 보고 흥분한 그 분위기가 뒤에 큰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여러분 이럴 때에 사탄이 아주 들어오기 좋습니다. 흥분했을 때, 내용 없이 흥분했을 때, 내용 없이 열정적으로 헌신될 때, 그때에 밤에 와서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흥분했을 때는 발이 공중에 떠 있을 때거든요. 그 뒤에 이제 우리 딱 그 현실을 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지 이제 착 정리가 되죠. 베드로가 눈을 뜨고 기적이라는 현상을 자다가 일어나게 기적이라는 현상이 확 펼쳐져 있으니까 그 현상을 보면서 지금 스스로 신비감에 빠졌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예수님도 전혀 다른 모습이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것, 든 게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특유의 그 성격으로 그 열정과 흥분과 감동과 놀람과 그리고 신비감을 가지고 막 주서 섬기는 거예요. 이리 하겠습니다, 저리 하겠습니다, 저리 하겠습니다, 막 주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약속하고 주서 섬기는 이 헌신의 내용, 이게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똑같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변화선 사건 일어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에서도 이 앞에 부분에서 그렇게 물었죠, 그죠?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막 그래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것을 지금 이 제자들을 3명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의 영광이 무언가를 보여주면 당신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걸 제대로 듣고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고 존경을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죽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죽는지, 어떻게 죽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걸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큰 실수를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똑같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러나 지 열정은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헌신을 확 쏟아붓는데, 그런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똑같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반복하게 하는 데는 베드로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는 거예요. 조는 거. 베드로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리고 전혀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헌신을 자꾸 만드는 이 실수를,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조는 습관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고 자꾸 현상만 보면서 지가 흥분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 열정에 도취된 봉사, 헌신, 주를 따라감, 이런 것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33절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첫째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이러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 이런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이런 열심 내면은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할 때는 있는 것까지 다 끌고 나갑니다. 옆에 사람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이런 열심 절대 내지 마십시오. 열심,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 없이 의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의리만 가지고도. 그런데 의리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섰느냐 말이죠. 베드로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의리라고 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지금 33절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또는 지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아가페가 뭔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의리 또는 필레오 아니면 아주 친밀감을 그동안 느끼면서 가지는 스톨게오 같은 이러한 가족 간의 그런 친밀성을 느낄 정도의 그런 스톨게오 어떤 이런 종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면은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단지 지 충동입니다. 지 흥분입니다. 기적이라는 현상만 보고 그것에서 가지는 지가 만든 흥분 이걸 가지고 지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지 의욕을 싣고 거기에 예수에 대한 의리를 묶어가지고 뭔가 예수께 자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이고 베드로 없이는 예수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베드로는 예수에게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큰 걸림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까지 베드로를 끼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 아니면 예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베드로가 말빨도 세고 다혈질적이고 한 번 기분 나면은 모든 걸 여기도 보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 건물 던진 지가 얼마인데 지금 수입도 없는 사람이 이거 어디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헌신하니까 이런 사람이 늘 졸기만 졸고 그냥 현상만 보고 기분 날 때 퍽퍽 이리 해버릴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신문 받으시는 그날 새벽까지 베드로를 끼고 다녔지 않습니까? 똑똑히 보고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소자 하나가 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네가 변하지 않으면은 교회 기둥이 무너질 수 있다. 네가 변해야 된다. 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33절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 생각으로 열정으로 예수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열정으로 3년을 예수께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싶으니까 예수 생명까지 끌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그렇다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왜 근본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었을까요? 저런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졸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워서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야 목사님 졸 수도 있지요. 그래 왜 그럽니까? 초신자들이든지 평교인이든지 처음 온 분들이 졸고 그럴 때는 제가 아무 이야기 아니에요.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졸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졸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늘 자기 열정으로 그렇게 쏟아붓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러면은 평교인들이나 그 다음에 초신자들은 눈에 그 사람들이 늘 봉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게 맞는 걸로 다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을 깨워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도록. 그죠? 앞으로 안 그럴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정말 큰 걸림돌, 제일 큰 걸림돌이었잖아요. 그리 됐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악해서도 아니고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이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이 사람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예수의 말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순종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씨앗을 보고 베드로를 끝까지 끼고 있었죠. 순종이 그렇게 안 됐던 것은 조는 이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조는 이 자체는 충분히 동정이 되는데 동정심 그것 가지고 이해만 해주고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근본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듣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착한 마음에 그냥 예수를 위하고 싶은 착한 마음도 있고 의리도 있는데 들은 게 없으니까 예수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착한 마음, 강한 의리, 거기에 지 생각. 이리 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지런을 떨었던 언니의 이름이 뭐죠? 그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동생의 이름은 뭐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게 크든 작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착한 마음 플러스 의리 플러스 내 생각, 이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통로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무엇이냐? 기본적인 요소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이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권능이 대단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찬란한 영광 가운데에서 대화하고 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약 한 950년 또는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잖아요. 지금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현상 자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권능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준 대표자죠. 그죠? 그래서 그 율법에서 제사 제도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그게 예배의 전형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선지자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뭘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그렇게 정리됐죠.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지금 예수 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 속에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길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진리, 그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진정한 왕이지 않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여기에 있느니라. 지금 그대로 보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신학적 의미를 몰라요. 단지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는 이 현상만 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벼운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심오한 복음을 오도하고 오해받게 만들고 경망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왜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경망스러운 단계에 머물러서 이거 봤다라고 하면서 내용과 그 과정은 지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소설을 써서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위험을 딱 막기 위해서 권능을 가지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정말 길, 진리, 생명을 완성하시는 참된 왕이신 이 예수를 똑똑히 보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구름이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보다 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산 기슭에 머물게 하고 구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 밖에서 보도록 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설 때에 죽게 되기 때문에. 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 광경을 보면서 지금 무서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서워한다. 지금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은 졸지 못합니다. 생각도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 광경을 본 데다가 그 다음 광경이 구름이 쫙 덮이면서 그 속으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쫙 덮이는 걸 보면서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에 어떤 이는 사천국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내적 기쁨이 넘치는 반면에 똑같은 예배 안에서 어떤 이는 성경질을 내고 어떤 이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어떤 이는 지옥의 설교를 들으면서 먼 길에서 찾아와가지고 진지하게 제하게 상담을 요구하면서 3시간을 이어가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사면 살겠습니까? 그 복음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얼굴을 맞대고 지옥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왜 그렇게 겁나는 설교를 합니까? 얼마든지 반응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은 졸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광경을, 두 번째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해서, 적어도 신령과 진정이 뭔지를 모르면 집중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면 무의미한 비판과 무의미한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해도 토론이 될 수 있는 비판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생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겠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35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철저히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배경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때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나타내는가? 구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무엇이 그 산꼭대기에 빽빽이 둘렀습니까? 구름이었죠. 그죠? 구름이었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하늘 하게 되는 것은 물리학적 개념에서의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곧 하나님의 보좌로 그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에서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구름에 꽉 휩싸일 때에 이들은 단지 어떤 물리학적 신비한 기적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신비한 분위기, 이걸 지금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그걸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시편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왕을 세울 때에 왕의 대관식을 하는 그 절정에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히브리 국가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들이 왕에 대한 신학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관을 할 때에 그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 즉 이 왕은 내가 세우며 내 심부름을 하며 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니라. 왕권의 절대 그 권력을 그렇게 해서 딱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이걸 들을 때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이 이 공표를 하실 것이다. 이는 나의 택한 자며 나의 아들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구름 속에 묻혀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는 신명기 18장입니까? 10장입니까? 거기 보면 나와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메시아가 곧 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배경에서 자라고 유대주의의 교육을 통해서 구약 배경으로 잘 훈련이 되어져 있고 체질이 되어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 구절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를 공표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이 말이 지금 예수의 임재, 바로 그 현장에서 공중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이 구름, 부정할 수 없는 이 물리학적 현상으로 똑똑히 나타내는 이 구름 속에서 이 소리가 나는데 선지자들의 그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공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거듭난 그 극단적인 모습은 없으나 지금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그래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모든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그쳤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예수, 갈릴리에서 자기들을 부르던 예수, 배고플 때에 시장길을 느끼며 같이 그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던 예수, 말씀은 좋은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뭔가 이루어질까 싶은, 그래서 존경은 가지만은 내 목숨을 맡길 정도는 믿어지지 않는 그 평상시의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지금 딱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여러분의 회개와 어떤 거듭남의 어떤 그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분명히 달리 볼 겁니다. 적어도 마음에 예수를, 새롭게 발견한 예수를 마음에 품게 될 거예요. 품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씨앗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러한 은혜를 3년 동안 겹겹이 받으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그들이 더 이상 군말하지 않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 인생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8일 전에 이야기할 때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8일 뒤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학적 지식도 없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들은 게 아니다 보니까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임한 예수,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지금 모르고 있고 단지 기적이라는 현상에 흥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상관없는 열정만 뿜어내면서 더 어리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는 의리를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뭉쳐서 종교단체를 만드는 구심점이 아니고 예수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새기도록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걸 정리했죠. 33절 보면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 거기에 내 의욕과 내 열정과 내 헌신을 싸가지고 예수께 드리는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예가 그 열처녀 이 비유 나오죠.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5처녀. 둘이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둘 다 밤늦도록 잠과 싸워가면서 기다립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신랑 딱 오니까 판이하게 달라졌죠. 기름 준비한 5은 신랑과 함께 결혼식으로 그대로 갔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그 아가씨 5명은 기름 가지고 와서 해. 결혼식에 못 들어가고 그때 슬피 울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5은 둘이 똑같이 밤이 맞도록 기다리고 자론과 싸우고 힘들게 싸우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막 신랑을 기다리는 헌신을 하는데 5은 순종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게 신랑이 원하는 것이고 결혼식이 원하는 겁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5은 지 생각이었습니다. 지 열정이었습니다. 결혼식과 전혀 상관이 없고 결혼식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될 때 그들은 나가야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그게 의욕이나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전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예수님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은 예수를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어떤 조건입니까?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듣기를 시작합니다. 예? 나를 졸도록 만드는 문제가 뭔지, 너무 편한 생활에서 조는 것 같으면 좀 불편하게 생활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니면 생활인 구조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안 난다는 이 강박관념으로 늘 쫓아다니는 것 같으면 좀 가난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너무 건강해서 건강이 넘치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잠이 잘 올 수도 있고 사람이 집중하면 더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고 정말 순종하는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내 건강, 넘치는 건강과 에너지 때문에 늘 졸고 늘 사람이 퍼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번에 3주 특세할 때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질병 하나를 주십시오. 제게 질병 하나를 주십시오. 그게 아파서라도 졸지 않고 하나님을 들으며 그 고통 때문에라도 내가 함부로 퍼지지 않고 언제나 기본적 긴장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제게 질병 하나를 주십시오. 그게 참된 기도지 않을까요? 벨기에에서 하와이에 선교를 갔던 다미안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와이 나완자촌에 선교를 갔었는데 7년을 선교를 해도 정착촌에 있는 나완자들이 이 다미안 선교사하고 얼굴도 마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알고 보니까 다미안 선교사는 건강한 사람인데 지가 선교하고자 하는 그 정착촌의 환자들은 다 어그러진 사람들, 우리 표현으로 적나라하게 말하면 문둥병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건강하니까 그리 말하지, 이래서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미안이 그때부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선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은 지게 문둥병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느 날 쑥 세수하면서 훑으니까 손바닥에 눈썹이 몇 개 묻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바늘로 찔러보니까 감각이 없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했답니다. 문둥병이 걸린 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생을 마쳤는데, 그 시신을 본국인 벨기에에서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하와이에 있는 나환자들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보낼 수 없다. 그 벨기에 정부하고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본 게 다미안 선교사의 오른팔은 여기 정착촌에 묻고 나머지 몸은 본국으로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다미안 선교사의 무덤은 벨기에와 하와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헌신을 약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열정일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조는 버릇 고치는데 예수님도 3년이 걸렸는데